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동안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진짜 네가 이방인의 사도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들이 이방인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그 많은 표적과 또는 기사를 주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증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앞으로 선교 계획과 그리고 현재 자신이 행하고 있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밝히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이런 모습. 그래서 로마 교회를 그리고 방문할 것을 계획하고 사정상 지금은 바로 가지는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루살렘에 헌금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해서 이방인 교회들이 헌금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준 다음에 다시 너희들에게 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로마 교회에게 부탁하는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에 그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과격한 유대 교인들이 위협을 하고 있는데 그 위협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 헌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로마 교회 방문이 이루어지도록 다시 그 로마 교회를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로마 교회에서 이 사도 바울이 서바나를 가기를 원하는데 그것에 갈 수 있도록 경제적인 도움을 부탁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 이런 명령에 순종하면서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고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맡겼더니.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가지 않겠다라는 자기의 선교의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52장 그 15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였던 15장 21절에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을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을 깨달으리라. 그 말씀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자기는 다시는 가지 않겠다 이런 복음의 원칙을 세워줬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교회로 가고 싶고 또 많이 기도했더니 길이 막혔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려고 할 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던, 자기가 있는 곳에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를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 보니까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제 이제는 이 지방, 근데 이 지방인데 이 지방들, 그러니까 여러 곳을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수로 써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 지방 사람들이 이제 일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다 전해서 이제는 더 전할 곳이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19절에서 봤더니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온까지 주 복음을 전했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도에서 보듯이 아까 지도를 내드렸습니다. 그 예루살렘 즉 안디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복음의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그 예루살렘 이외에 있는 안디옥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소아시아를 지나서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를 지나서 그리고 일리루근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지역을 다니면서, 그러니까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이런 사도 바울의 그런 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우리나라 조그만한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다 걸어 다닐 수가 없는데 그때는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디옥으로부터 출발해서 터키 지방 즉 소아시아 지방을 지나서 마게도니아 지방을 지나서 그리고 이제 남유럽까지 또는 120까지 복음을 전부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전했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스페인으로 가기를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서 또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역을 하려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땅 끝을 어디라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 그것이 스페인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서바냐 지방을 땅 끝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에 보면 이 곳이 어디냐면 여기가 스페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가 포르투갈, 여기가 땅 끝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쪽 서쪽이 어디입니까? 여기가 이제 대서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다가 이제 육지가 쭉 이어오다가 이제 망망대해만 보이는 그러니까 여기가 땅 끝이라고 생각을 했고 요 밑에 있는 아프리카 지방도 그쪽 서쪽을 지나면 거기는 이제 대서양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끝인 줄 알았어. 더 이상 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살려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서바나를 가려고 했던 이런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너희에게 가려고 한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안디옥에서 지금 파송을 했습니다. 안디옥에서 파송을 해서 소아시아 지방을 지나서 그다음에 마게도냐 지방을 지나서 아가야 지방을 지나서 많은 곳에 복음을 전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때 그렇게 해서 그 안디옥에서 파송을 했기 때문에 엄청 멀리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들에게 물자를 대주려면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지금같이 그렇게 온라인 서비스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힘들게 사람들이 와야지 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때는 젊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텐트 치는 일, 그러니까 자비량으로 또 그곳에서 돈을 벌어가면서 이렇게 선교를 했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도 이제 나이가 거의 60에 가까이 60을 넘어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나이도 많아졌어. 그러니까 자비량으로 그 텐트 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지원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나를 도와줘서 선교를 보내고 그리고 그 경제적인 모든 것들 너희들에게 후원하기를 바란다 이런 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꿈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서반으로 가서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땅끝까지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절 말씀 보니까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옮아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니까 지나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를 거쳐서 이제 서바나까지 가겠다는 그래서 로마 교회 가서 너희들에게 잠깐 교제를 나누는데 기쁨을 가지겠다. 기쁨을 가지겠다는 것은 교제를 나누겠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그 로마 교회가 기쁨을 나누는 거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서신 로마서를 보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나누어 주는 거 임파테이션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해주면 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런 은사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어.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막 죽을 사람도 고쳐내고 그러니까 그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그가 일할 때 치고 있던 앞치마만 갖다가 그 사람에게 얹어도 병이 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 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말씀을 잘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17권이나 쓴 이런 사도 바울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서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전부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이제 이렇게 그들 로마 교회 가서 이런 은사를 말씀의 은사라든지 또는 병 고치는 은사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임파테이션 시켜주고 그리고 그동안에 있던 간증 뭐 이런 것들 다 들려주고 이제 거기서 있다가 교제를 나눈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리로는 어딥니까? 서바냐? 오늘날의 스페인으로 보내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로마 교회가 든든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든든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런 것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서 은사를 임파테이션 시켜주고 즉 나누어주고 병든 자가 있으면 다 고쳐주고 그러니까 죽을 병에 걸렸다가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가서 고침을 받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죽을 목숨에서 살아났으니까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서 주님의 일을 해서 열심히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내 생명이 이전의 것은 다 내가 죽어야 될 인생이 이제 또 살아났으니까 남은 인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견고히 로마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되면 힘이 있어서 그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을 이제 사도로 어떻게 됩니까? 스페인으로 보내주고 그것도 경제적인 후원도 해줄 수 있는 이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견고해지면 교회는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이 들어가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못할 일이 없는 이런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특별한 곳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들어가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것. 이제 이런 것이 교회인 것을 보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변화되는 것을 먼저 그리고 이제 그에게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로마 교회에게 힘을 더해주고 변화를 받고 그런 다음에 그 로마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파송받아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안디옥에서 그들을 파송했지만 이게 너무 먼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파송해서 거기까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엇을 후원해 주려면 너무 힘드니까 이제 가까이에서 후원해 주기 위해서 로마 교회에게 부탁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가느냐 그럼 로마에 언제 가느냐 이것이 25절 26절 말씀입니다. 2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라.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간 다음에 거기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이제 로마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도를 섬기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이 26절에 있습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방 그는 어디입니까? 북유럽입니다. 소아시아 바로 옆에 있는 그 마게도냐 북유럽 거기와 아가야는 남부 유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쁘게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기근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어떻게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 오순절 성령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됐었습니까? 베드로가 한 번 나가서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씩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결과가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는데 거기 보니까 그 제사장 무리들까지 다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제사장들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들은 누구입니까?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들은 천사도 없다, 내세도 없다. 그리고 이제 기적도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것은 불신앙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냐 그냥 제사만 지내주고 돈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두개인들 제사장 무리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돌아왔느냐 기독교로 돌아왔다는 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변화인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제사 안 지내면 먹고 살 것이 없는데 그거를 버리고 돌아왔다는 것은 내가 거지가 돼도 좋다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 것이 없어도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되겠다고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 제사만 지내서 제사만 지내주고 먹고 살았던 이런 사람들이 천국을 소망하고 그리고 이제 기적을 맛보고 위해서 이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그 변화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 명령을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니까 주님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흩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그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다 넣고 막 이러니까 그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방까지 또 막 다른 데로 흩어서 나갔던 이런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평신도들이 다 흩어져 나간 거예요. 뭐만 나가느냐? 제사장들만, 사도들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 사도들만 남아 있으니까 여기는 어디 경제적으로 뭐가 있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다 가난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데 격으로 그때 가뭄이 들었어. 엄청나게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이들이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이런 소문이 이제 거기에 마게도냐야 또는 아가야 지방에 이 소문이 들려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마게도냐 사람들과 아가야 사람들이 그들에게 자진해서 연보를 한 거예요. 지금 헌금을 한 거지. 그들에게 보내달라고 이렇게 보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이방인, 그랬을 때에 27절 보니까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내라 거기 갖다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질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빚진 자니, 그러니까 그들은 누굽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의 빚진 자라는 그 이방인 그 교회들이, 왜냐하면 빚진 자라는 것은 이것은 지금 복음을 받고 자기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갈 수 있었던 것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거기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것.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약속하신 그 세 번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이루어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많은 백성이 많아지겠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가나안 땅을 주겠고, 세 번째는 그 가나안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데 돌아오겠다 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가 이루어진 다음에 세 번째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를 이루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리고 출애굽해서 그 광야 40년 길을 걸어오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쟁을 하고 엄청나게 많은 다윗의 또는 그 사사시대의 모든 시대를 지나면서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이루고 보고 예수가 그 땅에 오기까지 수정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없었으면 이것이 전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복을 받게 된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기 위해서, 그 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구원의 복음을 받기 위해서 일한 사람들이 유대인, 이것 때문에 그들 때문에 지금 이방인들이 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방인들이 그 복 받은 것은 유대인들에게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축복을 받은 자들이 자기들이 영적인 축복을 받았으면 자기들이 육적인 축복을 그들에게 주어야 되는 빛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그들에게 육적인 복, 이것을 그들에게 물질적인 복을 나누어 줘야 되는, 그래서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영적인 은혜를 받았으면 육적인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누어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이렇게 돼서 영적인 축복을 받은 자들이 그 육적인 축복을 나누어주고 그래서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전해주고 그렇게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이 일을 마친다는 거예요. 이 일은 연보를 전해주는 일. 그리고 또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이 열매 그러니까 그 연보가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기까지 복음을 이게 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수종 들어서 지금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이런 것이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이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들렸다가 내가 서바나까지 가겠다. 그러니까 먼저는 예루살렘에 가서 그 연보를 전해주고 그리고 열매를 전해주고 이제 그 다음에 내가 로마로 갔다가 내가 너들에 의해서 서바나로 가겠다고 이렇게 자기 계획을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헌금 전달만이 아니라 그것이 열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9절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로마 교회에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로 아노라. 내가 그냥 가는 것이 빈손을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충만한 뭐를 가지고 가느냐? 복을 가지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정말로 그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은사가 대단한 사람이요.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를 다 고쳐내는 이런 사람이요. 순소금만 가져도 되고 앞치만 갖다 얹어놔도 되는 이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며 그 사람이 가서 다 고쳐주면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귀중한 것입니까? 그리고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깨달은 사람에게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보다 말씀을 더 많이 깨달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의 17권을 쓰는 복음의 진수인 로마서를 쓰는 그래서 이렇게 긴 것을 쓸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입만 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복음이 나오는 이런 사람에게서 복음을 듣는 거 이것이 엄청나게 큰 복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영생에 이룰 수 없는 거 이게 큰 복인 거예요. 이 복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거기를 로마 교회를 가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갈급한 자들에게 말씀을 가서 다 불어넣을 것이고 그 은사가 필요한 사람들 병 고치는 은사가 필요한 사람들 앞으로의 그 예언의 은사, 무슨 은사가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가서 모든 것을 다 풀어놓겠다는 것입니다. 또 병자들도 있으면 다 와라. 다 고쳐줄 수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인해서 많은 기적과 표적으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증명한 것 같이 그 로마 교회에 가서도 병든 자를 다 고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렸으니까 그냥 병들어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잘 고치겠습니까? 이런 것을 하라. 그러니까 너희들 기다려라. 풍성한 복을 가지고 갈 것이다. 그냥 내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거를 사모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말씀을 듣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은사를 체험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 좋은 말, 귀에 간지러운 말, 귀에 듣기 좋은 말 이런 말만 들으러 우리 교회가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은사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도 받아야 되겠고 병 고치는 은사도 받아야 되겠고 이제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런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사역자로 바울 같은 이런 사역자로 세워져서 우리가 하면은 우리 교회가 지금 작다고 할지라도 청주 시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 아니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던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막 변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안디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소아시아, 아가야 지방까지 모두 인류교회까지 다 교회를 세우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3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성령의 사랑으로 우리를 권한대. 권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권하다는 건 강력하게 권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면서 내가 권하는데 어떤 것을 권하느냐, 나를 위해서 3가지 기도를 해달라고 권하는, 강력하게 권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3가지 기도를 31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31절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첫 번째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그 예루살렘으로 지금 6월절이 되어서 이제 그 헌금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그 유대교의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은 사람들인데 이게 순종하다는 믿음하고 또 동의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같이 유대교를 믿고 있다가 개종을 해가지고 지금 나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니까 이게 반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6월절에 오기만 해봐라. 그냥 싹 죽여버리겠다고 생각을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교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 가면 죽을 줄 아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 로마 교회에게 지금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유대교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 그러니까 죽이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그 죽임으로부터 죽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근데 두 번째는 무엇이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에게 받을 만하게 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게 지금 헌금을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 헌금을 전하러 갈 때에 그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헌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뭐 헌금 갖다 주면 다 받지 뭐 안 받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헌금이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교회를 보면 첫 번에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디입니까? 여자의 뜰. 그리고 여자의 뜰을 지나서 남자의 뜰. 그 다음에 어떻게 남자들도 유대인의 뜰, 이렇게 제사장들. 이제 그리고 나가서 번제단, 그리고 이제 물두멍 지나서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 뜰에, 근데 이방인들은 여자의 뜰을 못 들어가. 이방인의 뜰까지만 가지 여자의 뜰을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헌금함이 어디 있는 여자의 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내는 헌금은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뭐냐면 개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내는 헌금은 안 받겠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가져가는 헌금은 누구 거를 가져가는 것입니까? 이방인들이 내는 헌금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져가면서도 그들이 받을지 안 받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헌금을, 이방인들이 보내주는 헌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것을 뭐를 얘기하더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쉬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로마 교회에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로마 교회에 가서 그 로마 교회에 의해서 서반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3가지 기도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편지를 왜 썼는지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것입니다. 평강이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 편지를 맺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로마 편지를 왜 썼느냐? 부르심을 입증하고 마지막 비전 서바다로 가는데 나를 도와서 너희들이 경제적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마지막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꿈이 서바나로 가는 것이요.
지금 오늘날 스페인 땅끝까지를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자가 죽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역으로 밑증하고 사역하는 가운데 마지막 비전을 받아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말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비전을 받고 그 비전을 위해서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